입점하겠습니다. 정상. 신신명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이 자리는 비사랑처다 그랬어요. 식정으로는 난척이다.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식정, 육식이나 의건이나 육식이죠. 이로는 헤아리기 어렵다. 진유법계는 무타, 무자라, 무하, 무이다 그랬죠. 나도, 너도, 나도. 요 이는 너보다도 아와 아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타. 빨리 상하려고 하면은 다만 말하기를, 오직 말하기를 둘이 아니다 하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둘이 아니면 다 같은 것이니 포용하지 못함이 없더라.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은 다 이종에 둘이 아님에 들었다. 이 둘이 아닌 것은 길거나 짧은 것이 아니다. 즉 양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생각이 만년을 가도록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제 있음도 있지 않음도 없고 시방이 다 목전에 눈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9페이지 전번에 혹시 질문 있으면 잘 이해 못했거나 극소동대하고 망절 경계하고 극소동대하야 망절 경계하고 극대는 동소하야 불견변표라. 이런 경계들은 다 지금 깨달은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이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뭐 글자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 지극히 큰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죠. 극소 극대라는 것은 이거보다 작은 것이 없고 극대라는 것은 이거보다 큰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 오히려 적은 것과 극소는 대와 같고 극대는 소 적은 것과 같더라 그죠. 그게 말하자면 대소에 크다 작다 하는 대소의 차별을 여긴 것이죠. 대소의 크다 작다 차별이니까 망절 경계하고 경계가 다 잊어지고 끊어졌다. 모든 경계가 끊어졌다. 그죠. 나나 남이나 하는 모든 경계가 다 끊어지고 또 불견 변표라. 변자가 변두리 변자고 표는 겉으로 버리라. 이쪽 저쪽 양단과 안팎하는 그런 표, 안리 겉표 아닙니까? 안이니 표니 다 보이지 않더라 이런 거죠. 일체 경계가 끊어지고 왼쪽 오른쪽이니 막 양단이 끊어지고 안과 밖이 끊어진 그런 상태가 이 상태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소 극소는 대와 같고 극대는 소와 같으니까 그 대소에 차별 없는 거라. 차별이 끊치고 보니까 모든 경계가 다 끊어졌더라는 거죠. 내다 남이다 하는 다 경계들이 끊어지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끊어지고 끊어졌단 말은 뭐 이어서 저기 딱 부르게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없어졌다 이 말이죠. 양단의 상대인 경계 없어졌단 말이죠. 겉어보니 속이니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양단이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환경에 이제 일미진족 한시방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극소는 대도다 하니까 일미진족의 시방색이 다 포함하고 있고 뭐 그런 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리 또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것이 모두 큰 것은 작은 거로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모두 큰 것도 처음은 작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면은 결국은 더없이 커질 수 있더라. 그렇게 읽을 수 있죠. 또 사소한 일들이 좀 더 발전되고 그러면 아주 크게 될 수도 있고 크게 된 큰 일들은 다 사소한 일도 비롯될다. 이렇게 생활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눈 한 번 홀린 것이 나중에 주모에 오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은 그냥 일상 상의 측면이고 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대와 소의 차별이 끊어지니까 모든 경계가 다 끊어지고 양단이 끊어지고 안과 밖이 다 끊어졌더라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오직 진실만 남겠죠, 그죠? 오직 진실만. 10페이지 유적시 무고 무적시 유가 약불려시하면 불필수수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유가 곧 무고 무가 곧 유다. 이 유는 뭐고 무는 뭐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 이런 거겠죠.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것들 곧 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이 성이고 성이 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유는 상이고 무는 성이고 무가 곧 유라. 약불여시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은 불필수수라.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름지기 지킴이 필요하지 않다. 지킬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지 않으면은 있는 게 소가 대고 대가 소고 유가 무고 무가 유다. 이런 경계가 아니라면은 이런 차별은 무차별 일상이죠. 둘이 아닌 무차별 일상. 공부하다가 이런 경계가 아니면은 알았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알았다는 걸 오히려 그게 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계는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 모름지기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전번에 아마 내가 한번 이야기 한번 했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 공부 좀 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시라는 사람 최근 얼마 안 됐어요. 몇백 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마리시나 이런 분들 몇 년 안 됐을 거라. 그리고 라즈네시라는 사람이 있고 마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즈네시라는 사람은 이제 그 어느 나라 사람이 뭐였어요? 마리시 사람은 인도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 사람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책을 한국어에 봤거든요. 라제네 씨는 불교에 호응을 많이 해요. 기독교는 많이 까고 불교는 많이 이렇게 하고. 마리시라는 사람이 이제 진화를 찾아서인가 그런 책이 이제 번역되어서 어떤 스님이 번역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포를 해서 거기 한 20년, 25년 전에 거기 많이 돌았어요. 그때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 수행자, 인도에 무슨 선정 따는 그런 수행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 있으면 막 엉덩이가 짓무릴 정도로 그 정도로 모르고 지냈는가 봐요. 수행을 그렇게 아주 했는가 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표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진화에 대한 표현이 그래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여몽한포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환각과 꿈각과 물고풍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현상과 어떤 진화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본다면 스크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크린이. 근데 그 영화에 온갖 영상들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영상이 왔다 갔다 해도 스크린은 변함이 없어. 설사 원자탄이 터진다 해도 그런 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스크린은 변함이 없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온갖 상이 왔다 갔다, 업상이 왔다 갔다 해도 진상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 표현 맞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요? 1번은 맞다. 아니, 우리가 배운 대로, 자기 이해대로. 1번은 맞다, 2번은 아닌 것 같다. 1번은 맞다. 그런 것 같다. 2번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손만 들면 돼. 1번 아닌 그런 것 같다. 그래, 영상이 스크린에서 100가지 천상인가 스크린 변함이 없는 거라. 내지는 그것은 영화에 원자한테 터지고 이래 하더라도 그 스크린 전혀 변함이 없는 거라. 영상 속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지. 스크린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 그렇게 변함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비유가 그 표현이 맞는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은데 2번. 1번 맞는 것 같다. 2번 아닌 것 같다. 1번 손들어. 2번.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뭐랄까. 그것이 어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불교에서 말하는 승과 상에 대해서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게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스크린 영상 나눠지듯이 진화와 가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가가 곧 진화라. 얼음이 곧 물이거든요. 얼음이 곧 물이라. 물 밖에 얼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얼음 밖에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 이 현상 자체가 말하면 영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비하면은 이 영상 자체가 진여라. 망상 자체가 진상이라고. 진상의 변이지 말하자면은. 근데 무명에 물들어서 진상을 모를 뿐이지. 망상 자체, 번뇌 자체가 보리라는 것이죠. 번뇌 자체가.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해서 여몽한 포용해서 이게 이제 꿈 같고 물꿈하고 그림자 같다 해서 그렇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지 영상과 스크린에 나눠지기 전에 그건 나누는 게 아니라 영상 자체가 스크린이고 스크린 자체가 영상이라. 불교에서 말하면 그래. 그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진화와 가가 나눠진 게 아니죠. 가 그것이 곧 진화라. 그런데 그 가가 진화인 줄은 몰라. 진화인 줄은 모르는 것이 얼음이 물이라. 그런데 얼음이 물인 줄 몰라. 얼음이 물인 줄 몰라서 그렇지. 얼음이 물인 줄 알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얼음은 물이거든요. 그죠? 얼음 지가 물인 줄 알지가 모르가 나가네. 얼음 물임에 틀림없어. 그죠?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거짓된 게 하도 없는 거라. 뭔가 잘못됐습니까? 모름이 문제가, 알고 모름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죠? 모르면 백전까지 차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모르면 백전까지 차별상이 벌어지고, 알면은 그 차별상이 일상일종으로 된다는 것이죠. 원하는 일상이 된다는 것이죠. 불의의 일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말은 이해갑니까? 예.
그다는 거라. 그래서 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게 유무가 따로가 아니고 무가 유고 유가 무라 그러니까. 영상이 이 육도상 따로 진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상 자체가 진해라고 그러니까 육도상 자체가 진해라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육도상 자체가 육도상의 얼음이죠. 말하면 육도상이 인간천상 지옥 축생 아수라 땅 허공 허공까지. 그런데 다 상의 성이고 성의 상이라. 성 따로 상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험하다 공하다는 것은 상이 없는 성 상태가 진공 상태 아닙니까? 그죠? 상이 없는 성 상태가 진공 상태 아닙니까? 상의 백천가지 차별상이 다 녹아서 일성이 된 것이 진공이라 말하자면, 그죠? 상을 버리고 진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 자체가 이미 진공상이라, 상 자체가 진공상이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차별로 존재되는 것이죠. 차별로. 내가 요것뿐만 내가 아니고 저까지가 내가 아니에요. 그죠? 요것만 업상이고 저까지가 업상 아니에요. 전체 업상이 나 아닌 겁니다. 나 업상, 내가 느끼는 업상 하나가 내 아닌 게 없어. 이해하시죠? 내가 눈에 보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내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다 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상 따로 진상 따로가 아니라 얼음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얼음이라. 얼음 떠나서 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얼음과 물은 그렇게 동떨어지는 것이고 스크린과 영상처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교가 어려워요. 차라리 영상 스크린 그런 것 같으면 뭐 영상만 지우면 되거든. 영상만 지우면 스크린 볼래 스크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은 이게 불교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영상을 지우는 작업이 지어서 없애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없애서 없애지는 거 아니라는 거라. 없애고 문제 다 없을 거예요. 문제 하나 팍 다 없애야 되는데 언제 없을 거예요? 본래 이런 상이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본래 이런 상태가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라고 뭐 본래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닌 줄 알겠는데 진짜는 모르겠는 거라. 이런 상태가 아닌 줄 알겠는데 진짜는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진짜의 궁금해하는 거죠. 오래 한 생각 이루어져서라야 진짜를 알게 되지. 한 생각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진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선정 닦는 공부는 아닙니다. 궁금한 생각이 한 생각 맺히면은 모두 허망상이 다 일상으로 불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라. 있고 없음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 만약 이렇지 않다면은 지키지 마라. 지킨다는 거 지키는 경계에 따르고 지키는 놈 따로가 아닙니다. 알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 알은 그 상태가 만약 이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는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말이죠. 그죠? 따로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이렇게 무차별을 이루지 못했다면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괜히 얻었다 하지 마라 말이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이거 막 시끄러운 상태에서 조금만 조용해지면 심지어는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공부하다 보면 온갖 잡생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공부인 줄 알아. 옛날 생각 일어나기도 하고 옛날 생각 안 했던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건 아무 공부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 뭐 쾌쾌한 냄새 나니 어떻게 샀느니 그 아무 공부 아닙니다. 그거 아무 공부 아니에요. 뭐 한다 그래 집착할 거라. 아무 공부 아닌데 이렇지 않으면 지키지 말라는 거라. 둘이 하는 경계는 흠망을 뿐이라. 좀 하다 보면 내가 좀 했느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라. 어떤 게 진짜 상태인지 말이지. 어떤 상태까지 내가 가야 되는지. 조금 고요함을 공부했느니 그런 생각 내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로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일체적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반능이 오시면 하루에 불필요가. 일체가 곧 하나고 일체라고 만약 이렇다면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둘이 차별이 없게 되고 일체가 곧 하나고 진여가 다 긍정상 다 진여상 아닙니까? 그죠? 긍정 있는 가보상이 체력작 성 일성이라 일성 그죠? 하나가 곧 다하고 하나란 거라.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은 뭘 걱정하느냐 말이지. 하려 불필가 맞추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느냐. 얘는 생각력자거든요. 맞추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느냐 말이지. 크고 작고미 없고 차별이 없고 있고 없으면 차별이 없고 하나가 많으면 차별이 없는 그런 경계는 지킬 필요 없다. 만약 그렇다면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말이죠. 이미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신신불이 불이신심이라.
신심, 불의를 신심이 곧 불이다. 믿는 마음이 불이고 둘이 아님을 믿어야지 딴 거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둘이 아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불의 신심이라. 불의가 곧지 둘이 아님이 곧 믿을 거라는 믿는 마음이네. 어느 도단 비거래입니다. 말로 말할 길이 끊어졌다. 말로 표현될 게 아니란 말이죠. 비사랑처라는 게 비사랑처, 사랑처가 아니다. 어느 도단이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니더라. 거죠. 어디가 바로 이 깨달음 자리는 차별 없는 차별 일심이죠. 둘이 아닌 무차별 일심 자리는 일종은 뭐죠? 지도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신심명을 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서 온전하게 표현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에 아주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이 부족하더라도 다시 또 새겨보고 새겨하면은 제 말 외에 또 다른 좋은 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꼭 그걸 한 번씩 읽어보시고, 명 아닙니까? 명, 좌우명할 때 신심, 믿는 마음으로 새기라 맞죠? 그러니까 늘 곁에 두고 그렇게 읽고 생각하고 하신다면은 말이죠. 오늘 정도가를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한번 봅니다. 어, 5페이지. 역시 이거 좀 누굽니까? 성철 선생님께서 이제 써놓은 겁니다. 정도가는 영가 스님 지었습니다. 영가 스님은 665년에 713년 사람이라. 그 찾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게, 회능 스님은 620년에 713년 돌아가실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회능 스님이 713년 8월 3일에 돌아가셨고, 1번 뜨셨고, 영가 스님은 10월 달에 영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스승을 따라갔나 그러시기도 하고, 우연히 보니까 713년 가신 날이 714년이라. 해능 스님 620년 73년, 영가 스님 665년에 713년이었습니다. 영가 스님 희는 형각이요, 저는 도명이다. 성은 대치며 즐강성 원주부 영가인 사람이다. 어릴 때 출가하여 안으로는 3장을 두루, 경률론 3장 두루 선입하고, 그냥 경전을 먼저 배웠는 거라. 그러니까 밖으로는 외전을 널리 통달했다 간다. 그 스님들이 왜 외전을 보느냐? 비교하려고 보는 거라. 외전에 뭐 희한한 게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외전에 뭐가 있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 안 했을 겁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세상 학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지는 군사까지 다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배웠겠어요? 거기에 생사 해탈법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이 사람의 고민은 뭡니까? 나고 죽음을 해결하는데 고민은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그 고민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나고 죽음에 대한 고민.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왕이 이제 제왕의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 정치경제 사회문화 온갖 세상을 다 배우는 거라. 세상에 아주 그 큰 스승을 다 초청해서 다 배워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왕 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왕노도 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생사해탈하려고 배우는 거라. 생사해탈법이 있느냐고 찾아봤는 거죠. 그것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저 스승을 보면 어떤 사문을 만나고는 해탈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문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출가한 거죠. 생사해탈 길이 이 길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스님들 왜 외도를 배우느냐? 외도가 희울해서 희한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외도를 친하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네 그런 소리 들으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비교해 보려고. 더 깊은 게 있느냐? 만약 불교보다 더 깊은 게 있다면 그걸 배워야지. 뭘로 불교 배울 거라. 그죠? 불교보다 더 깊은 게 있으면 그걸 배워야지. 뭘로 불교 배울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도 출가한 지 30년이잖아요. 다른 거 봐도 불교보다 깊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래야지. 진짜 더 좋은 게 있으면 갑니다, 저는. 근데 더 좋은 게 없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장을 두루 선입하고 밖으로 외전에도 널리 통달했다고 합니다. 영가 스님은 본래 천태종 계통으로, 천태종 우리나라 천태종 아닙니다. 중국 천태종입니다. 계통으로 천태지관 많이 익혀서 그 묘를 넣고 항상 성관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천태종 8주인 자계 현랑 법사는 동문이며 나중에 도를 성취하고 난 뒤에도 서로 서신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온주에 개원사에 있으면서 호르머니를 모시고 지내며 어떤 절, 개원사는 절에 있을 때 호르머니를 모시고 지냈으며 효순하고 소문났고 또 누이까지 누님까지 함께 지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 지금 뭐 중이 돼가지고 말이지 속가 식구들을 끊으려고 이제 사느냐 그렇게 이제 그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정과 동구에서 비방을 했다. 동구는 말 입구에 사람들이죠. 병화했다. 그러니까 뭐 절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절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중이 돼가지고 속가 사람들 속가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그래 욕을 했는가 봐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별사하여 상불 입고서도 누님을 떠나보지 못하니 사람들의 비방은 더욱 심했으나 영가선은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았다. 그 부모나 누이가 인연 깊은 신도로 생각하면 돼. 인연 깊은 신도. 물론 거기에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그게 뭐 이제 보통 분부는 오히려 정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답게 하면 또 그것도 차별 없이 신도나 저거 하나 권속이나 차별 없이 그러면은 그렇게 그것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닐 거예요. 뭐 어차피 인연 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마 스님은 그렇게 했는가 봐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영가 스님이 천태종에 있으면서 성관을 닦고 선종과 비슷한 길을 밟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왜 천태종에 선종을 안 하냐. 어느 날 개원사 복도로 현책이라는 성사가 현책사에 있는 사람은 육조 스님의 법상자인데 육조 스님은 남학회양 정은행사 내지 요 나오는 영가 현각 등등에서 25분의 도인 스님들이 있는가 봐요. 영가하는데 조사 법맥에 보면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25명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무주 현책. 이런 선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이는 60세였습니다. 이때 그의 누님이 발 밖으로 그 노숙을 보고는 저 노숙을 방으로 정해서 대접했으면 좋겠다. 아마 누님도 무슨 눈이 좀 있었는가 보죠. 이 사람들 좀 도에 좀 조예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큰 스님이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데 보니 저 보통 스님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인 스님에게 저 스님을 우리 방에 청해서 좀 차라도 한 대 대접하고 뭐라도 물어보자 그랬는가 보죠. 6페이지 영가 스님이 얼른 나가서 노스님을 청했더니 노숙은 들어오지 아니라 하다가 스님이 간절한 청에 못 이겨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숙과 법에 대해 여러 가지로 토론해 보니 자신이 괜찮아 노스님이 괜찮아 같은 점도 많이 있고 독특한 점도 있음을 알게 됐다. 선하는 사람과 경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물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지만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선하는 사람은 말에 좀 어눌할 것이고 교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 자리에 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현적 스님은 영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법사는 누구입니까? 제가 방등경론, 방등이 뭐 하는 겁니까? 방자가 네오 반달 방자고 등 같을 등자라 암 방등 반약하잖아요. 어제 방등이 아나타나 삼박삼볼에 대한 얘기라. 암경은 삼경고의 해결에 대한 얘기고 방등경부터는 아나타나 삼박삼볼이 열애지혜죠. 열애지혜의 동등한 그런 경지 아나타나 삼박삼볼을 이루자. 그래서 보시직의 인욕정지인 이런 걸 선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방등경론입니다. 방등경.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이 계시는데 뒤에 유마경에서는 불시정을 깨끗한 거예요. 부처마음, 부친마음. 부친마음 딴 데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본심이 바로 불심이라 그걸 깨쳐야 하는 것이죠. 이는 아직 증명하실 분은 없습니다. 당신 혼자 예경의 적용전을 많이 배우다가 스님들께 이스님 저스님에게 배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마경을 혼자 받는가 보죠. 혼자 유마경을 받는데 거기서 뭔가 알았다는 얘기라. 뭔가 알았는데 이것을 증명할 분이 없더라. 내가 아는 거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세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 노스님은 영가 스님의 기상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그 누님에도 협자가 의기로울 협자면 도의 협기니까 도의 조예가 있는 그런 좀 기풍이 있었는가 보죠. 협기가 있음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그랬다. 부모 형제에게 효순하는 일도 한 가지 길이지만은 당신 불법 이치를 밝히긴 했으나 스승 인간을 얻지 못하고 있어. 밝히긴 밝히는데 인간을 못 받았다. 육조선도 방아 찢다가 방아 다 찢느냐
방아 다 찌는데 키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꽃대기 갈라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맞아, 말하자면 그런 상태라. 그래서 방아지 뚝뚝 때리면서 3번 뚝 때리니까 그것이 뭔 뜻인가 알았다는 거죠. 밤 3경에 내 방으로 오너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경을 해드렸는데 여기 있어서 크게 깨쳤다는 거라. 이것도 그렇게 뭔가 알긴 알았는데 스승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 아주 완전히 이제 이게 인정, 그게 맞다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 거죠. 인간을 얻지 못하고 있어. 과거의 부처님들도 스님과 스님 서로 전하시고 부처와 부처가 서로 인가했습니다. 석가인께서 연등불이 수기를 받으셨어. 물론 수기를 받을 때 안다사마 승차한 건 아니에요. 수기를 받을 때. 근데 건강경에 나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 연등불에서 안다사 삼막 연등불 절에서 안다사 삼막 삼을 얻었느냐 이랬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안타 삼막삼을 얻었느냐 연등불 처소에서 사실 그것을 안타 삼막삼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타 삼막삼을 배우긴 배웠는데 정덕은 안타 삼막삼의 정덕은 마을단에 보르사에서 정덕한 거라, 그죠? 예, 그게 덕이라. 정덕이나 회오나 뭐 정오나 간에 안타 삼막삼을 얻었다 하는 것은 보르사에서 얻은 거거든요, 그죠? 연등불에 안타 삼막삼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덕했다는 건 아니라, 그래서 안다삼을 깨달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연등불처소에서는. 그래서는 안다삼막삼불이 이해나, 내지는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조사선에서는. 완전히 깨달아 체험했어야,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라. 연등불의 수기를 받았다. 이 석가래도 연등불 수기를 받았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은 외도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에 빠지기 쉽다. 천은 외도란 말은 그건 말이에요. 영 모르는 사람 아닌데 자기 경계에 빠지는 것이죠. 남방의 큰 스승으로 해능대사가 계십니다. 그곳으로 가서 발날에 예배하고 스승으로 섬기시오. 그저 연가 스님이 다른 분을 정명보살을 모실 거 아니라 스님께서 법이 수상하신 듯하니 스님을 정명보살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래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육조 스님부터 인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분이 인가를 해도 되게 된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해서는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온전하게 그 법이 온전하게 되지 못할 거를 간파를 했는가 보죠, 아마. 그것도 스승도 아마 인연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이분도 이미 육교스님의 인가를 받았다면 조사 아닙니까? 조사는 누구든지 아는 사람 인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 내 인연이 아닌 줄 알고 자기 스승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 스님 수상하신 스님께서 법이 수상하니 스님의 정명보살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하자 현적 스님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로서는 그대 정명보살가 되기는 곤란하고 지금 조계산에는 육조대사가 계셔서 사방에서 학자가 운집하여 법을 받는 터이니 만약 그대가 가겠다면 함께 가리다. 그러나 영가 스님은 누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어 망설였다. 이게 문제라. 같이 있으면 혼자 있으면 뭐 어디 가게나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누가 하나 그런 걸 건네로 있으면 이제 이게 문제라.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아니 자기 혼자도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번뇌 아닙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짐이 하나 더 있으면 이거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번도 또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그렇게 자기 뭐 부모나 이래 모시고 있는 그런 있으면 이제 한 번씩 한마디씩 하는 거거든요. 이 중이대가 그러냐고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누님 하는 말이 나는 다른 데 의지해서 지낼 수 있으니 나를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도록 하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적 스님과 함께 떠나는데 그때 영가 스님 나이가 31세, 31세였다. 그럭저럭 시홍년 송해산에 이르니 때마침 육도대사께서 상당하여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영가 스님은 절도 하지 않고 육도 스님이 이제 그 대중에 있고 이제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가 보죠. 그래서 딱 가자마자 절도 하지 않고 몰래 찾아가면은 뭐 절하면서 제가 누구 어디서 왔습니다 하고 누구입니다 하고 그래 밝히고 제가 이러저러합니다.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는 거 대뜸 그래서 앉아 자리를 3번 돌고 딱 책상을 딱 쥐고 딱 있는 거죠, 이렇게 그만하게 우리 보기에는 만약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만한 거지만은 딱 있는 거죠. 선상을 3번 들고 육한장을 짚고 앞에 쑥 서 있자니 육한장 아시죠? 예, 이게 고리가 6개 있는 지팡이라 지팡이. 육도대께 물었습니다. 대저 사무는 삼천위와 8만색 위 행동거지죠. 행동거지가 아주 세밀한 행동거지가 3,000개 내지는 3,000가지 점잖은 모습과 다시 그 점잖은 모습에 8만 개의 세밀한
행. 그리고 얼마나 점잖고 또 점잖고 저 점잖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예, 그런 걸 갖추어서 예의에서 있었단 말이지. 행도 의관함이 없어야 하거늘 대대가 어디서 왔게 또도하게 암언을 부리는가. 이것도 아마 척보만 도인들은 척보만 안답니다. 목격 장보라 했잖아요. 그죠? 척보만 안다면 탁보만 아는데 저놈을 한번 시험해보는 거죠. 암언 부리는가. 육수사님 이래 말씀은 금방 전에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선상만 세 번 돌고 턱 버티고 서 있기만 하니 그것은 암언심 탱신하기 때문에 아니냐 하는 힐난입니다. 그러나 육수사님 영어 스님의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슬쩍 법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어 스님께서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이 빠릅니다. 어디서 와서 그래 그만에 구느냐. 그러니까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은 빠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생사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했으니까 내가 아무나 스승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당신이 만약에 제대로 말 못한다면은, 나를 제대로 못 알아본다면은, 당신이 스승 삼을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상 빠르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이 빠릅니다.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스승을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말씀은 그저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다른 뜻이 있으므로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육주스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남이 없는 법을 체득해서 체험해서 빠리 없는 도를 요달이 못하느냐. 네. 나고 죽은 일이 크다 했고 그죠. 생은 무상이 빠르다 했잖아요. 그래 바로 짚어주는 거라. 무상이 뭡니까? 무생을 체험하단 말은 뭡니까?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가 무상 아닙니까? 나고 죽음이 없는 도를 알아서 빠름이면은 무상이 빠르다 했잖아요. 무상이 신속하다 했잖아요. 빠르다 했잖아요. 그죠? 빠름 없는 도리. 예. 이걸 왜 조달하지 않고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알았나 봐요. 이렇게 주님 방문하시니 이것은 네가 지금 무상이 빠르다고 하니 무상의 근본을 바로 체험하여 깨닫고 남이 없음을 요달하면은 빠르고 빠르지 않음이 떨어져 버린 구경을 성취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느냐. 이건 성주스님의 말씀이고. 그러자 남이 없음을 체험해서 그러니까 뭐죠? 나고 죽는 일이 그 무슨 빠릅니다. 그러니까 남이 없음을 체득해서 빠르면 도리를 요달하지 않느냐, 알려 하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알아서 뭔가 알았어요. 여기서 본체는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아래 왜 무성을 체달해서 빠르면 신속이 없는 도리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본체는 곧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체는 빠름이 없고 본체는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육주스님 네 말과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본체는 원래 남이 없으니 그것을 우리가 체득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대로 남이 없고 이대로 빠름이 없는데 다시 남이 없고 빠름이 없음을 요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요 이대로 이 말이 있어요. 이대로 이 현상 이대로가 아닙니다. 요 이대로는 우리 현상 이대로라 보면 곤란해. 아까 말했는데 뭐 번뇌가 버리다 뭐 이런 측면 봐도 되겠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락한 거고 우리가 나락한 거 나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건을 나락하지만은 부처님은 진해를 나락하는 거라. 네. 이대로 하더라도 이대로가 아니라 이해하시죠? 네 말과 같다라고 인가하시니 천여 명이 되니 모두 깜짝 놀랐다. 어떤 놈이 하나 오더만은 젊은 새파란 놈이 새파랗지 않지만 선을 하나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애가 와서 떡 버티고 있더만은 말이지. 그렇게 암을 피우느냐 하니까 생사가 크고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남이 없을 체득해서 빠리 없는 도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본체는 남이 없고 본체는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말과 같다 인정했다는 거죠. 딱 두 마디에 인정을 받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영어 스님은 다시 동랑으로 가서 그렇게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당신을 내 스승 삼을만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동랑으로 가서 육한을 걸어놓고는 위를 갖추고 육스님께 정중히 예배했습니다. 위를 갖춘다는 것은 곧 큰 갓을 입고 향을 피우고 스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가 스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하직 인사를 드리자 육스님이 말했습니다.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많으니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요게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하냐. 우리 더 뭐랬겠어요? 제가 누님을 좀 놔두고 가지고 누님 혼자 있기 좀 못하니까 제가 빨리 가야 되겠어.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우리 더 그렇게 하는데 이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알았는 거예요. 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니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 아는 사람은 아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느냐?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하십니다. 네가 참으로 남이 없는 도리를 알았구나. 남이 없으니 어찌 도리가 있겠습니까? 요 뜻이란 도리나 뜻이나 남이 없으니 어찌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척척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걸림없이, 거침없이 바르게. 분별해도 심의식 사랑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의 대형이 나타나는 영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수님께서 선상에 내려오시더니 영가 스님 등을 어루만치 말씀했다. 장하고도다, 옳은 말이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구나. 방패는 막는 것이고 스승의 질문의 힐란에 맞고 다시 또 찌를 수 있는 것이죠.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들었구나. 하룻밤만 쉬어가거라. 그래, 그때 사람들이 영가 스님 조계산에서 하룻밤만 자고 왔다. 일숙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튿날 육주스님께 하직을 구하니 몸소 대중을 거느리고, 이 또 스승에 대한 상자에 대한 예의죠. 상자가 스승에 대한 예의고 스승의 상자에 대한 몸소 대중을 거느리고 영가 스님을 전송했는데, 영가 스님이 10걸음 걸어가다가 석장을 3번 치고는 조개를 한 차례 만난 뒤로는 나고 죽음과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노라. 이게 스승을 공개하는 겁니까? 스승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요 말이 조개를 한 차례 만난 뒤로는 나고 죽음과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노라. 스승이 상자를 아주 극진히 막 배웅하잖아요. 그럼 그 배웅만 받고 바로 가버리면은 스승이 대접만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스승을 더 높여야 된다 아닙니까? 당신을 만나고부터 제가 무엇을 알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조개를 한 차례 만난 뒤로 나고 죽음과 상관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말이죠. 선사 고향으로 들어오자 그 소문은 먼저 퍼져서 모두 그를 부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그의 가항, 개송은 모두 그의 누나가 수집한 것입니다. 그 스님께서 이제 법문하면서부터 무슨 말을 했던 거, 그 누나가 다 기억해 있다가 그래 수록했는가 봐요. 영가 스님은 선천 2년 714년 10월 17일, 육조 스님은 7월 1일에 내가 앞으로 한 100일 뒤에, 한 달 뒤에 내가 열반에 든다 하고는 8월 3일에 열반에 든다고 그래요. 육조 스님은. 근데 이 스님은 이제 석 달 뒤죠. 10월 17일에 일찍하니, 2달 뒤구나. 10월 17일에 일찍하니, 세수는 39세였으며, 아이고야, 그죠. 8년밖에 안 했었어요. 시온은 무상대사, 탑포는 정광이라. 31세에 도를 깨지고 39세에 가셨어요. 이게 금방 내가 막 알고야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이미 나고 죽음이 없어. 31세 알고는 나고 죽음 벗어났어요. 그죠? 39세 죽는다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탑보는 정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가 스님이 육조스님보다 수승한 사람이 아니냐고까지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을 하면은 영가 스님을 잘못 본 사람입니다. 영가 스님의 정도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거의 길을 깨친 뒤로 나고 죽은 것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조계산에 있는 육조스님을 찾아와서 근본을 확실히 깨쳤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인들은 영가 스님이 깨친 대목을 두고 말하기를, 앞으로 보다면 어찌하여 남이 없음을 체험해서 빠르면 도리를 도열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 끝에 깨쳤다고 봅니다. 영가 스님이 자기 스스로 조계의 길을 확실히 깨치고 난 뒤에 나고 죽음에서 자제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했던 천대종을 버리고 육조 스님의 조계 선종의 입장에서 법문하였고 주술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육조 스님께서 육조스님께 와서 깨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영가 스님 뜻을 모르는 것이고, 선종에서 깨쳤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선종에서 깨쳤다는 건 뭘까? 이제 공부하다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견성했어요. 번뇌 있는 이가 이제 이목구 하다가 이제 견성했어요. 그죠? 그래서 견성하고 났을 때, 견성을 하면 번뇌가 있고 견성은 견성인데 번뇌는 남아있다. 1번. 견성하는 동시에 번뇌도 없어진다. 2번. 어떤 것도 1번 것도 2번 것도. 자, 1번. 번뇌는 견성을 했지만은, 본성은 알았지만은 그 번뇌가 한 번도 없어지겠느냐. 1번. 아니, 견성한 번뇌가 보면 당연히 없겠지. 2번. 1번. 2번. 이 도노 전수와 도노 점수가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들어들어 이제 요즘 이제 어떤 스님네들은 이제 그 사입니까? 견성했다고 하는 데는 들어들어 뭐 번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뭐 욕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들어들은 그렇기도 해요.
그래 그런 걸 보면은 깨치고 나서도 번뇌가 남아 있느냐. 그래서 비록 깨치고 나서도 견성하더라도 번뇌 남아 있으니까 그 번뇌를 없애는 그런 수행을 더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오후 보림 이 말이거든요. 보림이 그 번뇌 없애는 수행. 그게 도노하고도 점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 도노했다면은 이미 깨달으면은 원을 했다면은 그거는 원일 뿐인데 다시 무슨 번뇌가 남아 있느냐. 근데 그게 도노면 돈수라. 저는 두 번째 걸 믿어요. 저 번째 걸. 도노는 돈수를 믿습니다. 번뇌란 것이 그래요. 번뇌를 내 일이나 내 경계에 방해가 되면 번뇌를 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이 자유로우면은 매임은 번뇌가 되는 거지만은 자유로우면 그 생각은 지혜가 되는 거라. 이해갑니까? 예. 그리고 만약 어떤 컨셉이 예를 들면 견성한 컨셉이 또 지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욕심내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진짜 욕심의 모습인지 아니면 교화의 방편의 모습인지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또 이게 욕심 부린다고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짧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진짜로 만약 견성했다면은 그분에서는 모든 것은 교화 작용이지 번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견성했다면은 네.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견성하고 나서 번뇌가 있을까? 그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들이 온데 막히면은 번뇌가 되는 것이고 이미 트여 자유로우면은 그것은 오히려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가 스님 행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11페이지 정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가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확실히 깨친 이 경지에서 정동을 지는데 전태 되겠나? 5분 남았는데 될 텐데 할 때까지 하고 다음에 또 중복으로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영가스님 육조스님을 찾아가서 확실히 깨친 경지에 의지해서 정등을 지었는데 천대종이나 다른 교가의 사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천대종은 교리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하여 이것을 일종의 미친 견해지 바른 견해는 아니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보는 분 얘기 모르겠어. 내가 안 봤으니까. 그제 이제 그 성전이 산 이래저래 이제 많이 성전 책을 많이 읽었다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가 스님이 천대종을 믿다가 공부하다가 그러다 선종에 이제 돌아갔다 아닙니까? 그 선종에 크게 깨쳤다 아닙니까? 그들은 천대종을 이제 애쓰지 않고 선종의 일로 가지고 이제 교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대종에서는 정말 우리 묻다가 말이야 엉뚱한 데 가서 저 가고 있다고 지금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욕했다는 얘기지 말하자면은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선종에서 볼 때 정도가 선종의 사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선종을 모르는 듯한 말이지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선종을 모르는 사람이 비난하는 것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교의 관계가 정도가에서 더욱 완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에서는 한 번 더 열애지에 선다 라고 많이 주장하는데 교회에서는 전차로 닦아 성불한 것만을 근본으로 표방하고 서로 정반대 입장을 서게 됩니다. 그런 말을 말하자면 해오와 이제 정오죠. 선종에서는 정오라는 것이 이제 그 정오하면 바로 부처다 하는 것이고 일반 그 교회에서는 이제 해오죠. 이제 어떤 경지는 아는데 점진 닦아야지 되지. 바로 어떻게 알 거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영가 스님의 정도가에 대해서 천대종에서 가장 많이 공격했지만은 이게 천대종 우리나라 천대종 아닙니다. 중국 천대종입니다. 천대지관 천대 스님을 종조를 하는 거예요. 천대종이라 가장 많이 공격했지만 그 공격도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말았으며 영가 스님 정도가는 실제로 도 닦는 사람에게 있어서 망고에 표준되고 있습니다. 그건 정도가라 하는데 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정이란 구경을 바로 체득함을 말합니다. 깨달음에도 정오와 해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로 알았다 이 말은 해오니까 말 그대로 이해로 알았다. 견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알기는 분명히 알았지만은 실제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서는 아직 번뇌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서는. 예를 들면 얼음이 본래 물인 줄 알았지만은 아직 녹지 않고 얼음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짧게 쪼개도 얼음지 물로 쓰지 못해요. 그럼 얼음을 녹여 물로 쓰고 있지는 못하듯이 중생 본래 부처인 줄 분명히 알았지만 번뇌망상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서 중생 그대로인 것을 해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오란
얼음을 완전히 녹여서 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자체로도 볼 수 없는, 물 자체로도 볼 수 없는 이런 표현보다도 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네. 물이 되었지만은 이게 물이다 할 수 없는 말이죠. 진여를 어떻게 하면 이게 진여다. 진여를 진여라 하면 진여가 아니란 말이 뭐 노자의 말을 듣지만은 진여를 진여라 하면 진여가 아니다 말이고 그 진여를 진여할 수 없는 거라 그러죠. 진여는 말로 붙인 게 진여지 어느 도단이란 말이거든. 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계. 따라서 중생의 분내 망상이 다 끊어져 제8 아리아 컨든 공연까지 끊어진 구경각을 말하니 그 실제로 성불한 것 곧 실제로 성불한 것, 견성한 것을 정오라고 하고 간단히 줄여서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가에서든지 성가에서든지 정이라면은 근본적으로 최다란 구경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서 뭘 좀 아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닌다는 것도 공통된 사실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 노래에 정자를 붙이느냐? 선종한테 깨쳤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정오를 근본적으로 삼았지 헤어로서 근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가에서 깨쳤다고 하는 것, 그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헤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조스님은 처음에는 성가에서 전한 법을 헤어라고 잘못 보았다가 나중에 가나결의론이라든지 운동성문론 같은 데서는 선이란 정오이지 헤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가에서 근본 표본으로 헤어가 아닌 구경각이며 성가에서는 깨달음을 궁극적으로 체달한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 노래 이름부터 정이라고 하였지 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순전에서 언제든지 깨친 것을 돈오라고 하는데 돈오란 망념을 순식간에 없애는 것이요. 돈제 망념을 없애는 것이요. 오무수덕, 오란 얻을 바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라고 대주스님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근본 무명인 제8 아리의 무기무심의 마개까지 완전히 벗어나서 대원 경지에 들어가 진여본성을 확실히 깨친 것이 곧 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그 중간인 것을 깨달으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요점은 거라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처음에 알았다는 것이 성가에서 알았다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라. 아리아의 무기심, 아리아의 무기무심의 마귀까지 일어났는데 이 아리아의 이해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뭐 이 스님이 선수 선생님의 뭐 꿈치가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좀 아리아의 이해를 이렇게 이해도 되려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근과 아리아와 진해가 있잖아요. 그래 아리아가 무기무심이냐? 물론 번뇌가 없으니까 무기무심하고 있어요. 근데 마개나예요. 또 그러고 요 뒤에 가면 또 아리아를 또 멸진정처럼 mir진정은 정의 조선이든 이선이든 팔 내지에 밀정이 들었으면 그 선정 속에서 들었으면 선정을 알지만 바깥은 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이제 그 정이라 정 여기서 이제 8정 9정이라 1, 2, 3, 4, 5, 6, 7, 8 9정. 근데 아리아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리아는 지혜식 의건도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요. 생각을 쓰잖아요. 그죠? 좋다 싫다 상승 밑에 하잖아요. 그죠? 아리아도 좋다 싫다 상승 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건은 경계에 맡겨서 하니까 장애가 되지만은 아리아가 일으키는 것은 장애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지혜로운 쓰임이라 말하자면은 의건은 번뇌로운 쓰임이라면은 아리아는 지혜로운 쓰임이죠. 그러나 완전한 지혜는 아니라 왜 아직 근본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여를 모르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완전한 지혜는 되지 못하지. 무기무심이라는 것은 기억함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모르고 딱 고정된 듯한 그런 식의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리아는 오히려 지혜로운 마음이지.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봐도 되지만은 생각을 좀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진여는 완전한 지혜고, 완전한 자유로움이고, 아리아는 의건보다는 자유롭지만은 진여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의건은 상대의 관계 속에서 쓰는 번뇌고, 아리아는 상대의 근내에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미 근경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 스스로 자의적인 작용이라. 그래서 여기서 장애가 없는 거죠. 여기는 경계에 장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면 몰라. 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 아리아식을 무기심이다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아리아식은 오히려 지혜로운 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진여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왜? 마지막 무명, 근본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이 진여에 물들어서 무명에 물든 진여가 아리아식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무명에 물들었거나 말았거나 간에
그 움직임은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 오래 아래식이 이제 무명 때문에 무명 물들고 나서는 진해는 영 망각해버리고 자체적으로 뭔가 뭐 생활 이렇게 특성이 세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질의 경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질의 경계에 매이고부터는 세계의 매이고부터 아래식 극이 매이고부터는 다시는 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아주 얽힌 그런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근은 육경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벗어난 것이 아래식이라 벗어나는데 다시 거기서 이제 뭐 생각이 없는 어떤 고정된 듯한 그런 선정의 듯한 그런 마음이라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지금 그럼 아라한들은 사변을 못 걷냐 이런 사람들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건 진에서 나오는 지혜는 아니거든요. 진에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러나 의근에서 나오는 지혜도 아니라 이미 의근의 번뇌는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아 지혜. 그래 아래아식은 지혜식이지. 그리고 번뇌식은 아니고. 그것도 진여의 밝음도 아니고, 하지만은 의근을 벗어난 지혜, 그런 지혜, 그래서 어떤 고정됐던 선정의 같은 그런 또 특히나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 무기무시면 마귀 이러는데, 요것도 왜 마귀를 했느냐? 요거 진짜인 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줄 착각할 때, 그렇게 알았다 아닙니까? 여기 진짜는 착각은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다 한 줄 알고. 그래서 그게 마라고 표현이 되진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닌데 진짜로 여기니까 그것이 오히려 진짜로 나가는데 방이 아주 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의근은 오히려 이 방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의근은. 왜냐하면 의근은 우리가 번뇌를 인식을 하잖아요. 의근은. 그러나 아래에 들어가면 이 번뇌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자체를 못 되는 것이죠. 이미 무한이란 무한. 일찍 걸림이면 자유자재한 무한을 이룬 거예요. 이미 의근의 자유, 걸림에, 의근에 얽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한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밝은 식이 있는 줄 알지 못해. 이게 무명에 물든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좋게 보면, 좋게 봐야지 뭐 큰 스님들 좋게 안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겹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라는 그 이름, 제목에 대해서 보고 본문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반대, 사옹 선언하겠습니다. 하고